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지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천국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지옥을 끝장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답할 수 없다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죠. 22장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지옥은 어디에 있으며 누가 만드는 것이며 어떻게 할 때 끝을 낼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몹시도 괴롭고 몹시도 고통스럽고 몹시도 지옥을 맛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다 참다 못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을 원수들에게 내리셔 심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심판들을 봅니다. 악인이라면, 악한 자라면, 666이 이마에 새겨진 자라면, 용과 두 짐승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말씀들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의 말씀, 재앙들의 말씀은 내가 성도라면은 나를 그 굴레에서, 그 억압과 핍박에서, 그 고통과 지옥 같은 그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박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갚아주시는,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심판이 무엇이냐, 사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이고,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 맞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세상을 다한 후에 내세의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절반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지옥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목격되어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지옥을 만드나요? 지옥은 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탄, 마귀, 옛 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죠. 21장에서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 마귀를 중심으로 한 두 짐승, 바다에서 불려 올려진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불려 올려진 두 번째 짐승, 이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의 큰 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옛 뱀이죠.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여유 있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었는데 1000년이 지난 후에 왜 반드시 잠시 동안 놓아주었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죠. 마귀는 그 특징이 뿔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속닥거리면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한다는 것이죠. 무저갱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집어넣었더니 누가 666을 이마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잡혀 들어갔으니, 괴수가 잡혀 들어갔으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마에 쓰여져 있는 666을 두건으로 가리고 살게 되겠죠. 기고만장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마귀적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분들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마에 666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가장 두드러지게 잘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삶에서 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666을 외식과 가식으로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어요.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데 이걸 잘못 뽑다가는 알곡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을 잠시 놓아주시죠. 용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또 미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기억나시나요? 나와서 미혹을 하니까 다시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이마에 있던 666을 가리고 살던 자들이 그 마귀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 마귀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성도들과 전쟁을 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군데 모였습니다. 근데 그 수가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신 것이죠. 바퀴벌레를 갖다 모을 때 어떡합니까?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불을 끄고 유인하는 미끼를 놓게 되면 바퀴벌레들이 모이죠. 그때 박멸하지 않습니까? 20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용도를 다 했으니까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못에 집어 던지는데 거기는 이미 두 짐승이 들어가 있고 지금 불에 타 죽은 그런 666을 새기며 살던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고 마침내 용도 들어가서 세상에는 마귀나 악이 남지 않는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리뷰해 드렸습니까? 왜 복습해 드린 줄 아세요?
아직 그 시점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시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다가만 맞추면은 오늘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저 천성에 가기 위하여 그냥 거쳐야 될,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될 그런 나그네 삶이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가치 없는, 집에 가기 위해서 아무 가치 없이 걸어야 될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거는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세에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우리의 삶을 아울러서 더불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예. 그러나 지금도 지옥은 맛볼 수 있는 곳인데 그 이유는 지옥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복습해 봤지 않습니까? 용과 두 짐승과 그것들을 충분히 닮은 이마에 육육이 새겨진, 즉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인데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심령에 지옥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옥은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내 심령에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정에서도 주로 가정에 그런 모습들이 많죠. 저는 실존적인 것들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삶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삶은 터치하지 못하면서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마치 법전문인 양 그런 성경 말씀 말고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좀 더 보다 더 우리 삶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옥은 용이 만듭니다. 죽어서 불이 맹렬히 타고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경광이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저택에서 산의 진미를 입에 넣고 있다 할지라도 용과 두 짐승과 666을 이마에 새긴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들이 지옥을 만들죠.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다인 양 살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지옥을 시작하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심령이 천국입니까? 저는 지옥입니다.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지옥입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아닌 양 하면서 성경 말씀을 교조적으로 법조문처럼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음이 내게 주는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그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옥인가요? 아니면 천국인가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맞습니까? 천국 맞습니까? 천국의 모형인가요? 아니면 지옥인가요? 지옥이라면 왜 지옥일까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목사인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삶이, 왜 이 땅이 지옥의 그 고통과 모습으로 가득한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조금 더 지나가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끝을 보게 되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 특히 용과 두 짐승과 육륜객에 새겨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속된 거듭된 재앙과 심판들,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힘드실 때마다 기도가 안 되셔도 이 말씀은 붙잡고 몸부림치시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성도의 기도와 함께 8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갑니다. 더불어 무엇이 같이 올라가나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매정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피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는 그런 비명을 지른다면 다 돌아보게 돼 있어요. 자녀를 위하여 급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길을 먹이시고 그 원수 대적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마침내 요단을 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첫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의 폭정이 고통스러워 정말 비틀어 버리니까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죠. 그 비명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확인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별로
또 어떤 분들은 개인별로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아니 방관자로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고, 그래서 움직이시기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용 하나, 두 짐승, 666을 새긴 사람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무시무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것들의 결국을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못에 던져져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나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미신적인, 특히 한민족의 그런 어떤 샤머니즘에 기반한 그런 지옥에 대한 오해일 뿐이고, 성경은 용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은 용과 두 짐승과 666을 이마에 달고 사는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만드신,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교도소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흔들어대고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숙명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이겨내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함께 하신다.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지옥이 극심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을, 폐부를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시작합니다. 즉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지옥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을 맛보는데, 왜 용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고 두 짐승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족해 하고 시험거리를 만들어냅니까? 얼마나 많은 666을 이마에 달고 사는 그런 사탄적인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맨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이것과만 연결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배고프게 그냥 굶으면서 그날만을 보면서 기진맥진하며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성도로서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소망과 염원을 가득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지금까지 말씀 제가 리뷰해 드렸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추려서 복습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을 들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다 끝마치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거짓이 아니야. 내가 진실로 간절함이 배어있죠.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요한은 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화답을 하고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죠. 천국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이고 밟고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곧 지나갈 것이고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천국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계실 때 천국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과 두 짐승과 육육육에 새겨진 그런 악한 인간들이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100%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1%가 남아서 깜빡깜빡거릴 때도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느냐? 이것은 재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가는 동안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면은 그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천국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 재림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천국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용의 세력, 그 생각, 그걸 몰아내고 그 자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겁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반모섬에 있습니다. 유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간에 따르면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노역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에게야말로 지금의 그 삶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짐승이잖아요.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권세자들, 왕들, 영혼을 마치 마귀에게 팔아서 그 세상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그 파우스트 같은 존재들.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 입장에서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어서 가는 지옥 이미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그 신앙의 핍박이 어땠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반모섬에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그러고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닐까요?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저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죠.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나를 여기서 재림하시어서 빨리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의 그 삶은 그냥 지옥만 맛보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에 갔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 아직도 재림 안 하셨습니다. 재림하실 것이지만 아직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오늘 죽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한은 지옥을 맛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회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은 전부 절차일 뿐입니다. 요식행위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언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사람이 회심할 때의 그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물론 다시 방전이 되어서 배터리 없는 휴대폰처럼 깜빡깜빡거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세상과 모든 것 다 버리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신앙의 고백을 한 적 없습니까?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체험, 그런 고백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이독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언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지옥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린 양이 신랑 되시고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니 그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바로 지금 현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신랑과 혼인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게 되죠. 지켜야 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신부가 된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마찬가지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신랑에게 매인다는 것이 꼭 나쁜 의미입니까? 이제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럴 때 그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죠. 나눌 수가 있죠. 누릴 수가 있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세에는 물론 바로 지금 여기서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한다.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시지만 지금도 영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과 신앙 인격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죠. 1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대 가운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천국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길 가운데로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미지를 그냥 그려보세요. 무엇인가에 매이지 마시고 뭐가 떠오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심판이 이젠 없다는 얘기네. 재앙이 없다는 얘기네. 어디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함께 거닌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다시 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5절 말씀 맨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기를 원해요. 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궁금하죠? 천국에 갔는데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갔는데 성도들이 무슨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구를 통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저는 작은 상급만 받아도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무슨 상급의 무슨 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다스립니까? 마귀를 다스리나요? 여러분, 오늘 이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이런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런 표현을 보면서 탁 떠올려지는 어떤 이미지 없나요? 저는 대번에 떠올려진 게 있어요.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원. 어떤 정원입니까? 하나님의 정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문을 좀 가지시기 바라요. 도대체 뭘 다스리라는 거야? 우리 다 성도들만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심판거리도 없어요. 악인들도 없어요. 마귀도 없습니다. 전부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왕노릇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그의 모형이에요. 거기에 많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걸 문화형 명령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네가 다 한번 해봐 맡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됨을 인정하시면서 다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얘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자세하게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 여기에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강이 있어요. 그 강 사이로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그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나무였습니까?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그렇군요. 소망 가운데 이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훨씬 더 가깝게 바로 지금 여기 그 하나님은 내세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환상의 동산이 아니에요. 저 3층천 위에 있는 그런 가상의 가공적인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낸 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화적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의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지금의 이라크 북쪽과 터키의 동쪽 지역 그 인근의 에덴 동산의 발원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4개 강 중에 2개 강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의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지금
어린 양의 신부답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산다면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교회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만큼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는 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컬컬하죠. 아주 심한 갈증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17절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처럼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어린 양 내 아들의 예수의 신부가 맞아. 그래서 무엇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건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데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무엇을 인정하는 증표였습니까?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게 됩니까?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성도이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도답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또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천국이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나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일터와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만한 성도다운 옳은 행실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대로라면 날마다 두루마기를 그 세마포 옷을 세탁하는 자들,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어린 양은 지금도 내 삶에 들어오시고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나는 성도다운가?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내세는 물론이고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약속된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